회의에서 믿음으로서의 여정이에요. 회의라고 하는 것을 의심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조금 쉬워져요. 의심에서 믿음으로서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을 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께서 가지는 마음이 뭔가요? 의심이란 말이에요. 회의란 말이에요. 회의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있어요. 오늘 이거는 사실은 제목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배타성 이렇게 잡고 싶었지만 제가 조금 융화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믿는 것만 왜 너희는 주장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배타성이에요. 오늘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풀어가면서 믿는 우리 또한도 왜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원하고, 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가지는 의문을 우리는 어떻게 같이 풀어갈 것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저희가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박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리라.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재판. 그 가운데에 아그리빠라는 왕과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그들이 너가 할 말이 있으면 마지막 발언을 해봐라. 우리 재판장에서 얘기하죠. 그때 바울이 지금 많은 말들을 앞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전하고 다녔는데 여기 붙들려 왔습니다 라는 말을 쭉 변명을 했고, 오늘의 24절의 말에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존경하고, 저는 알지만 그분은 모르시지만, 그분은 설교라든지 목회를 참 잘하셔서 이 시대에 기독교인 또 주의 종으로서 많이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부활주일 전주인가 금요일에 설교하신 내용인가 봐요.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나오신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의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천주교에게 본인은 꽤나 유감스럽고 서운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처음을 시작하겠어요? 믿음의 같은 뿌리에 서 있는 천주교에게 굉장히 유감스럽다.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그랬어요. 천주교는 술도 허락하고 담배도 허락하고 하물며 신부님도 술, 담배를 그냥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석탑탄신일, 부활절이 되면 천주교 성당 앞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복합니다 라고 써붙이기도 하고, 스님을 모셔서 신부님과 함께 대담을 가지기도 하고, 그것을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천주교는 이렇게 모든 종교를 아우릅니다 라는 것들을 게재하신다. 참 본인은 이런 것들이 서운하다 하시며,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고 싶냐라고 하셨어요. 누군들 좋은 소리를 듣고
융화하고 하나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참 저에게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린들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 하시는 말씀에 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전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이찬수 목사님 우린들 그러고 싶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소리 듣고 싶잖아요. 천주교가 좋은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배타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개인은 배타성을 가지면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그쵸?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한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적대적으로 생각할 만큼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으로 독단적인 모습으로 살면 되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주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서 능력 있는 교회로 서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거든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은 그 설교를 하시다가 그 예화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천주교와 다르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만 같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너는 왜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우리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팀 켈러라는 유명한 또 미국의 목회자분이 계십니다. 뉴욕에서 목회를 하세요. 뉴욕은 어떤 데인지 아시지요? 미국에서도 가장 중심가고요. 가장 번화하고요.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뉴욕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청년과 젊은 세대의 목회를 한 6,000명 가량 하시고 이분은 책을 많이 쓰세요. 팀 켈러라는 분을 인터넷에 치면 주르르르 그분의 저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의 저서 중에 한 저서가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을 싣고 있냐면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논증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확실한 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쓰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왜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기독교의 불의는 무엇인가? 선하다고 선함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불의를 나타내고 있으면 무엇인가? 심판은 무엇인가? 과학과 기독교는 무엇인가? 성경에 대한 이런 의문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너희는 말하냐? 라고 하는 소리를 저희가 듣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해야 하고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래 왜 기독교지? 난 왜 천주교가 아니고 기독교지?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천주교와 친구님들은 그런 거를 다 하고 자유로운데 나는 왜 천주교가 아니고 나는 기독교를 다니면서 이런 말도 들어야 되고 나는 무엇의 근거로 나는 지금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예요. 팀 켈러의 내용 중에요. 책이 쉽지는 않아요. 논증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책은 쉽지 않지만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참 유익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팀 켈러의 책 내용 중에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죠? 이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거에 대한 고백이 쓰여져 있는데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커피숍에 앉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읽다가 덮고 노트에 적었다. 기독교의 주장을 둘러싼 증거들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무엇을 이루든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사람들의 인정은 금방 사라질 뿐이고 짜릿한 모험을 쫓아 사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건 순간을 즐겨라라는 뜻이에요. 식의 삶은 또 다른 형태의 나르시시즘과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책을 읽다가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를 읽다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도 많구나.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일들이 사실이구나를 깨닫으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봤는데 자신의 삶에 궁극적인 만족을 내가 얻을 수 없었고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잠깐 인정은 받을 뿐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이 시대가 말해주고 있는 지금을 즐겨 지금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신념으로 내가 살았으나 사실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였구나. 이분이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나를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흘려주고 있는 신념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것도 믿지 않아. 특히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종교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라는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무신론자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작정하며 마음의 고백을 올린 걸 지금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지금 무신론자처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출합니다. 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니? 왜 그것만 옳다고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배타성에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 이야기가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아니지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도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제가 여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타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그 중에서도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특히 타 종교인들은요. 신이 존재한다고 할 때 신과 관계를 맺고 선하고 의로운 삶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믿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선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거슬리는 게 있으세요? 타종교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우린 달라요, 보세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의 것을 가르친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반대의 것을 가르친다. 예수는 이만저만하게 살다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라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이유가 네가 이만저만 선을 지키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생겨. 그래서 나를 믿으며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처지가 되어 살고 또 죽음으로써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내가 인정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의롭고 선하게 살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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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배타성을 갖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중요한 건 또 나오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요, 야, 우리 종교가 우리 것이 진짜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월성을 가져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왜 니네만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라고 했을 때 뭐였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정,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진 거면 내가 그들보다, 세상에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사실 우월한 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거지요. 그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우월한 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무엇에 뿌리가 있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되지만 그 뿌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인간이 배타성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간은 배타성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진리가 배타성을 갖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이거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우리의 자격 없음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나는 인격이 완전히 완성됐다라는 식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나는 죄인이고 그러나 그 죄를 담당해 주실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다른 분들도 품을 때 그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전도하지만 여기 우리 전도했잖아요. 우리 전도 축제했는데 웰컴데이 여기 온 많은 청년들 중에 사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예쁜 마음으로 사는 청년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고 예를 들어 너 그거가 잘못됐어라고 부정하고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에 우리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얘기해주고 그러나 그 과정을 따라갈 때에 아까 지대한이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것들 하나씩 돌이켜 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내 안에 일어났다. 근데 거기서의 참 행복이 내 안에 있더라. 아멘. 그래서 내 삶이 내 인격이 난 달라질 것에 대해서 기대한다.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잠깐만 점검할게요. 지금 우리 이거 나오고 있나요? 실시간 나오고 있어요? 멈췄습니다. 네, 이거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 실시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OBS 끄시고 다시 한번 키시고 네, 이거 HDMI 선 잘 연결됐는지 보시고 이거는 계속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목소리는 지금 나가고 있어요. 화면만 안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맞죠? 소리는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화면이 지금 안 나가요. OBS를 한번 다시 껐다 켜시고요. 스트리밍을 껐다가 한번 다시 올려보시죠. 네.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함께 들으시는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 공유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을 잠깐 껐다가요. 다시 한번 켜시고 OBS를 다시 한번 켜시고 그 다음에 링크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 청년들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내려가서는 할 수 없어서 이 얘기를 이어갈게요. 그런 것이 배타성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진리의 사수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구약에 또 신약에 보면 이 진리를 완전히 막 고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아시나요?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 다니엘은요, 청소년 시기죠.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냐면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꽤 배움이 있었던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런 청년들은 인재라고 생각해서 바벨론 궁으로 끌려갔어요. 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양성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간 다니엘과 세 친구였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어요. 이 왕이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다니엘 3장 6절. 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조서가 내려온 거예요. 계속 넘겨주세요. 다니엘 3장 8절, 10절, 11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이 갈대아라는 거는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해요.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한다. 이 유다 사람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어떤 신하들이 와서 왕 앞에 얘기하고, 그래서 그 소년들이 거기에 굴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소년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18절까지 제가 안 줬나요? 18절에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 앞에 왕의 조서가 내려졌으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넣으면 죽는 거고, 타는 거거든, 타는 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구해 주실 건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어린 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겠어요? 다 안 죽었으니까 성경에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이런 신념, 이런 배타성, 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소년들, 하나님은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 왕궁에서요 더 오랫동안 계속 있어요.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왕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년이 됐어요. 그리고 다리오라는 왕이 새로 세워졌을 때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일을 참 잘하는지 왕이 신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총리가 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30일 동안 왕 이외의 신에게 절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좋다,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왕은 신하의 그 말에 동의하지요.
그리고 왕의 조서에 그들이 말한 대로 쓰고 딱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왕궁 또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그 왕궁에 살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조서가 내려왔을 때도 동일하게 다니엘은 기도를 했죠. 근데 그 조서에 뭐라 그랬어? 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 붙잡혀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니엘이 타협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넣어졌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넣어졌지만 그는 또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조서에 자신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침이 밝았을 때 다리오 왕이 달려가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바로 봐요. 그런데 살아서 나와요. 굴 밖으로 다니엘이.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아멘. 다리오 왕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아멘. 여러분, 그 진리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다니엘, 소년 시절이나 중년의 총리가 되어서나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으면 더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려선 어려서라고, 제가 지금 이걸 왜 얘기드리냐면 어려선 어려서라고, 몰라서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권력이 이만큼 있어요. 절하지 않으면 권력을 계속 질 수 있는데 이걸 절하면 권력을 뺏길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켰던 이 기독교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키고 가는 이 진리는요, 잠깐은 어려워 보입니다. 욕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으로 볼까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요? 바울이 이제 바울의 끝이 달려가. 28장이 끝이니까 지금 26장이니까 바울의 이 사역의 끝이 달려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잡혀서 여러 번의 재판을 지금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 부활을 끊임없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과 유대의 총독,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자신에게 변명을 하라고 할 때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장 26절. 아니요. 이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고요.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에서 파견된 왕이고 총독이에요. 유대의 총독이고 유대의 왕이면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라든지 제사장의 직분을 임명하는 것이라든지 유대의 관습이라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울의 변명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소동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들도 들어서 소문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나는 그것을 전한 것뿐이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빛으로서 나타내라고 하셔서 나는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한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24절에 네가 많은 학문으로 네가 미쳤도다 라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소리를 들어요? 야, 작작해, 미쳤구나. 지금 바울도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네가 많은 학문으로 네가 미쳤구나. 왜 많은 학문이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유대 학습을. 그러니까 네가 너무 많이 그래서 지금 미쳐버렸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그 말에 대해서 반문하게 내 미친 것이 아니고요.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번 넘겨주실래요? 26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 아니요 저는 참되고 온전한 것을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일도 당신이 알잖아요.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 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만물에 그의 신성을 깃들여 놓으셔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미련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한 대로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모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저기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일어났던 일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엄청 뒤집힐 정도로 소동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마음에 엄청난 찔림을 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야, 너 미쳤구나. 이 말에 주눅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 왕을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우리 아까 사도행전 26장 제가 한 절씩 못 드려서 아니요 원래 있었던 본문 말씀의 27절을 한번 볼게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신 줄을 아나이다. 넘겨줄게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서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아그리빠 왕이 저 구석탱이에서 일어난 일 아니고 만천하가 다 드러나게 행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도 아시는 거잖아요. 그 모를 수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뭐가 되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찔림이 맞다는 얘기예요. 거부하고 있지만 그에게도 뭔가 지금 와닿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아 모르겠어. 나 뭐 교회 가라고 하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들의 마음 안에도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면. 아멘. 그 중에서 어떤 진리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진리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의 표정과 그의 말투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아그리빠 왕이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힘차게 얘기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내 말이 뭐예요? 자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심판받는 이거 빼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너무 자유함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상태를 모든 사람이 되기를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미 로마에 항소가 돼서 로마에 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잠깐 변명하는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설득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 이 사람 죄 없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아는 거죠. 마음의 심령으로 뜨겁게 믿지 않는지 모르지만 아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죄를 찾을 수 없네. 로마에만 가지 않는 거였으면 그냥 석방시켜줄 수 있는데 그랬네 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담대하십시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우월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멘. 담대한 겁니다. 말씀의 근거로 담대하게 서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일은요 나중에 쓰임을 받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흔적 때문에, 진리를 고수했던 그 흔적 때문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선포했던 일 때문에 다 나중에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굴복하지 않았던, 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던, 난 사자굴에 그래도 먹혀질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다니엘의 그 한 선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운명을 바꾸는 일을 일으킨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는 이토록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왜 그토록 우리는 확신을 하는가? 이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부딪힐까요? 마음에 안 부딪힐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그래서 아닙니다. 기독교는 뭘까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뭔지 아세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전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 복음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진리예요. 복된 소식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다루니까요. 그런데 복된 소식이라는 건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사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예수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산다 해도요, 그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무엇을 전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죄를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면 아까처럼 선하고 의롭게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복만을 얘기하고 전도를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딜지라도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갑자기 다룰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훅 들어가서 그럼 누구든지 시험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관계를 통하여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거를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하느냐? 이 세상 인류가 가진, 모든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받는 인생으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은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죄를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도, 참 이게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복을 주고 구원을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예수를 스승이나 본보기 조력자로 볼 뿐 구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맞겠죠? 나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해줄 예수님보다는 스스로 선한 의지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서도
직접 자신을 구원하려 애쓸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필요치 않겠지요. 아멘. 셀프 구원을 하는 거야. 셀프 구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기독교인이 하더라도 셀프 구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셀프 구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꼭 전해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에 오지만 길 잃은 양으로 사는 거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아까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톨스토이 아십니까?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50살 나이에도 여전히 자살의 벼랑 끝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의 심령에 도사린 지극히 단순한 질문들, 평생 살아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의문들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다. 오늘 또는 내일 하는 일들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내 삶 전체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무언가를 소망하거나 무언가를 하는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어김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마저도 깨뜨리지 못할 의미가 삶에 있는가? 모든 이에게 가지는 지금 의문들이고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에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난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톨스토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을 전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면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그 소망으로 저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부자로 살아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 때문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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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지키는 이유가 복음이고 그 죄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을 전할 때에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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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처음 제가 의문을 던진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성을 가져야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리가 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품고 야 왜 꼭 기독교에만 돼? 왜 교회에만 돼?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여러분이 정리되신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명해도요. 아까 아그리빠 왕처럼 네가 미쳤구나. 네가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비아냥 버릴 거예요. 거기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화도 내지 마세요. 화 나거든요. 화 나요. 많이 나거든요. 화낼 일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가는 인격의 그 분을 닮아가는 과정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 네가 볼 때 내가 부족함이 있지. 예수 믿는다고 다 완벽한 건 아니거든. 그런 과정 안에 나도 가고 있어. 그런데 참 행복해. 내가 예수님을 알 때와 모를 때가 참 차이가 있다. 근데 아마 이 진리 때문이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멘. 우월성을 가지고 가시면 힘들어합니다. 아멘. 아멘. 진리는 바로 알고 계시고 대신 우리는 넓은 아량으로 포옹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불교를 끌어안으라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를 끌어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지요? 그 영혼을 끌어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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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 참 우리가 많이 어려워해요. 우리 또한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쯤은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어려운 주제일지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완전하게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